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만드신 혈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 생활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희노애락, 우리가 기쁘고 슬픈 일들, 때로는 감사한 일들과 행복한 기억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존재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난 5월달,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하고 즐거운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이고요. 또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분들께서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부모님을 찾아뵙고 시간을 함께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부모님을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안부 인사를 드리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매년 어버이날 어간이 되면 동생 가족들, 저에게 동생이 있어서 동생 가족들하고 언제 이번에는 부모님을 찾아뵐지 날짜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함께 부모님 찾아뵙고 시간을 가지면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셔서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있음으로 인해 함께 부모님을 뵙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형제들끼리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자녀 손들로부터 찾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가정의 달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을 이루면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항상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기만 한 가정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소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 가정 생활은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신방을 통하여서, 또 저의 삶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좀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보내기보다는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담 사례의 한 예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의 예에 나오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29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가명으로 민지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지 씨가 태어난 가정은 이 종손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바라는 아이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굉장히 바라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셋째가 임신되어서 셋째를 임신하여서 이제 이번에는 좀 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대하고 있던 찰나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게 민지 씨였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민지 씨는 여성입니다. 종손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고 있던 마음이 굉장히 많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민지 씨의 아버지는 민지 씨가 어렸을 때부터 민지 씨를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민지 씨를 사랑하기보다는 왜 네가 태어났는지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딸들을 때리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지 씨는 어린 시절에 자기 방으로 숨는 일들이 많았고,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게 되면 딸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이가 바로 어머니이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 집안에서 많이 구박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딸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민지 씨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울고 있으면 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요. 가능하면 아버지 눈에 띄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지 씨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녀가 성장하여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하면서 그녀가 선택했던 것은 집으로부터 가능하면 먼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가능하면 가족들하고 단절하며 사는 선택을 그녀는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연락하지 아니하고 명절이나 다른 시간이 되어도, 어떤 가족들끼리 만날 때가 되어도 연락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연락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뵈야 되는 때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 마음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여 상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담사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함께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민지 씨가 경험했던 이 가정에서의 상처와 아픔들, 그 크기가 크거나 작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성장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여러 상처들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민지 씨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뿐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의 삶의 관계에서도 상처와 아픔이 많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내가 우리 가정을 아름답기만 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에 우리 가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 안에서 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면서 말로, 행동으로, 여러 모양으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며 살고 있기에 많은 가정의 모습이 역기능적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과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닌 서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지 않나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뒤를 바라보면서 볼 때 이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많을까, 오히려 행복하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냥 그 상처를 덮어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그냥 이대로 놓아두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며 나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도 그 가정도 동일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과 하나님의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는 이러이러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감히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박해한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하다고 하면,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뿐히 지려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예배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기능적인 가정들,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미성숙하고 어그러진 가정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나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 부정적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안에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소통이 단절되고 끊어지기에,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이야기들이 단절되고 끊어지기에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황폐해져 가고 사랑이 메말라 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만 돌아보아도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한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을 좀 자제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지요. 그래서요, 길을 가다가 아이가 울면 빨리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래서 어렵기만 한 소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통을 회복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될,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소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성도는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감정의 소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함께 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워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가정에서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를 상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질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겠죠. 여러분이라면 학교 다녀온 아이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학교 잘 다녀왔냐고,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럼 아이는요, 시큰둥하게 얘기할 겁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방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숙제를 하겠죠. 더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입니다. 밥을 차려놨으니 밥 먹으라고 와서 이야기하면 나와서 밥을 먹는데요, 요즘 밥 먹는 가정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요, 그냥 이야기하면서 밥 먹지 않고요, 눈이 핸드폰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모든 가정이 이러진 아니하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별일 없을 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 표정이 좋지 않을 때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어라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친구하고 싸우면 되냐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다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그치기를 대부분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자녀하고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통은요,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감정의 소통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하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하시려고 해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감정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감정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반응입니다. 리액션이라고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속상하구나, 너한테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반응해 주면 됩니다. 아이가요, 울면서 나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너 많이 슬프구나, 너 슬픈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반응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꼭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 나 슬프고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라고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딱 잡아서 꼭 반응해 주시는, 그리함으로 감정의 소통을 회복하는 모든 우리 가정의 우리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회복해야 될 소통의 내용은 비전의 소통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정 생활을 할 때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 목표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를, 그 목표를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면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날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두시기 위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 때에 그 부대끼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내가 날마다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부대끼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 목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네가 날마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목표를 공유하고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도 점차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함께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비전이 공유되고 비전의 소통이 회복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내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상대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비전을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그 좋은 비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가정생활은 끊임없는 나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감정의 소통과 비전의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라졌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성도는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감사의 소통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한 적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까지가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을요, 가족 안에 있는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의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가족이 오히려 나를 쏘아붙이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기에 악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나를 더 희생하고 나를 더 부어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바라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점차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당신 덕분에 좋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시겠죠? 당신 덕분에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마웠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격이 어느덧 성장한 것을 발견한 사람만 감사를 나로부터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한다는 것, 감정과 비전과 감사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어버이날이 돼서요, 의도적으로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아, 이거 사생활. 통화 목록이요? 보여드려야 돼요? 켰어요. 최근 기록 열었습니다. 아빠 내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어디야? 나 지금 희진이 만나고 있는데. 엄마 뭐 하고 있어? 그냥 있어. 공무에서 그런데 전화번호부에 저 뭐라 저장돼 있어요? 정재현으로 주장돼 있지. 정재현 맞죠? 아, 왜 뭐 따로 뭐 그러고 다른
뭐 아들 뭐 이런 거 없고 아, 예. 정재현 아, 기회. 복덩이 딸. 복덩이 딸? 우리 딸. 왜? 딸? 그냥 딸? 어, 아무것도 이모티콘 없고? 와. 나를 그렇게 저장한 이유가 뭐야, 아빠?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저장했지. 자기 이름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최고 좋은 거야. 아, 그렇죠. 그냥 항상 뭐 복덩이라서 복덩이 낳겠다고. 아, 그래? 우리 딸이니까 소중한 우리 딸이니까. 와. 근데 어. 아빠로 살아오면서 왜 그래? 힘든 점은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없고. 네네네. 너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아, 감사합니다. 나의 엄마로 살아온 것이 기쁘고 행복했어? 그렇지, 당연하지. 뭐 슬플 때도 있지만 또 행복이 더 많았죠. 그래, 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좋고, 알겠나? 네. 여보세요? 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좋고, 아빠는? 여보시오? 네네네. 네 녹음하고 있어? 아, 태어나서 좋고, 그 다음에 아빠는, 네. 영원히 니를 갖다가, 우리 새 놈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할 거고, 네. 알았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내 아빠가 되고 싶나? 그럼. 다시 태어나도 애양이 엄마가 되고 싶다. 엄마는 우리 딸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힘들어도 우리 딸내미 있었으니까 살았지. 왜?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좀 이따 집에서 봐. 조심히 낚시하세요. 그래.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 우리가 가진 핸드폰의 통화 목록을, 최근 통화 목록을 보면 생각보다 가족들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늘 함께 살고 있지만, 늘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소통을, 감정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들이, 시간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정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 꿈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쏟아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온 인생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감사의 소통이 나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할 때 어둡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밝히는 가정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정과 비전과 감사의 소통이 끊이지 않으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놓으실 만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